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이 가정이 주의 전이요, 또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보낸 이 귀한 주일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생명력이 더욱더 왕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적인 기상 상태를 볼 때에는 또 이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는 줄 아노니, 하나님, 이 땅 지구촌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또 운영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미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많은 자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온전한 역사만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오니 모든 영광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적으로 또 특별히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극소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저들의 고집과 저들의 사상과 저들의 주장에만 매여서 더 많은 절대 국민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는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무엇 하나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의로운 자들로 굳세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로 쇠퇴하여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한반도에 더는 어려움이 창궐하지 아니하고 더는 슬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처에 있으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는 형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하며 성별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기자가 누구인가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성서학자들 간에 정리가 된 사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참고해 볼 때에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지금 여러분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윗의 시인가? 네? 뭐라고요?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 네, 그런 그 이유로 20절에 나오는 그 이유로 이게 다윗의 시냐 솔로몬의 시냐 하는 그런 말이 왕왕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20절이 없고 19절이 돼 있어요. 19절 끄트머리에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와서는 20절을 별도로 넣었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러한 차이가 지금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솔로몬의 신주 알고 읽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이라 한 걸로 보아서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받은 솔로몬,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기도의 내용을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다윗 부자지간의 공동 저작물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성서신학자들이 좀 더 원문에 충실하고 또 원문에 대한 고증을 분명히 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시냐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시로 적힌 시냐, 이걸 떠나서 이 내용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석학자들은 이 72편의 내용이 결국은 이 기도와 이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여망과 또 메시아의 정의로운 다스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의 시로도 해석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편만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랬든 저랬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미 다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공통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가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의 대명사를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 주어로서의 그가 아니고, 그가 누구냐 하면 이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메시아 기독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확대해서 해석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가 할 때 이 그가는 누구야? 아들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그가 주의 백성을 그 다음 뭐예요? 공의로 재판하게 하십시오. 그 1절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뭐를?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공의로서 이제 하나님이 공의를 주셔서 그 공의로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정의로 재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정의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면 3, 4, 5절에 나오는 대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한 자를 꺾는 이런 의로운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심으로 저가 바르게 백성을 치리하고 또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또 부부의 부부주일 또 스승의 주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들, 특히 우리나라와 또 우리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라 기도할 수 있겠고 또 무엇라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판결할 것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손이 하나님 앞에서 공직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웃과 더불어 참으로 의롭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녀손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만왕에 퍼지는 왕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경계, 지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보면 넓은 땅이에요? 좁은 땅이에요? 좁은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에요? 작은 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강원도 정도 크기가 된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한 땅인데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다는 사실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위치를 바라볼 때 바다에서부터 바다에 뭐라고 그랬죠?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린다. 이 말의 의미는 땅 끝까지 다스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지중해를 거쳐서 또 강과 강이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죠?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그 옆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죠. 이 나일강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이 무슨 해협이죠? 이 홍해, 그죠? 이 홍해를 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를 포함해서 이 모든 땅 끝까지를 다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보다는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문학적으로나 혹은 어떤 해석적으로 살펴볼진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에 편만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메시아적인 사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8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포괄성, 지역의 경계성, 그리고 만방에 퍼지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확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의 섬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섬에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섬이라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을 때에 여기도 섬이 있고 여기도 섬이 있고 여기도 섬이 있고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섬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고 예를 갖추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학생 시절에 한참 즐겼던 게임이 있죠. 배를 타고 막 항해하는 그런 게임. 혹시 본 적 있어요? 대항해인가요? 대항해인가 해가지고 그 막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런데 관심을 안 가졌지만 그 배경이 되는 게 이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에 쭉 이 땅을 따라가지고 여기 터키를 지나고 불가리아, 그리스, 또 몰타, 로마, 스페인 하면서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가는 그 대항해를 게임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직접 만나고 있는 바다라고 할 때의 바다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 지중해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라 할 때 이 섬이라는 것은
지중해에 펼쳐져 있는 각종 섬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라 그랬어요. 스바가 어디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스바는 이 남아프리카. 여기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 시편이 이야기했을 때의 스바라는 지역이 여기 오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얘기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이러한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을 받고 또 각종 예물을 이스라엘에 와서 바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스바가 거기를 얘기해요. 이 시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디오피아를 얘기해요. 에디오피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에디오피아거든요. 이게 스바가 여기고 시바가 여기인데 남아프리카와 이디오피아 이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에게 뭘 바쳐요?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기도와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통치 시대에는 단지 통일 이스라엘만 자신의 어떤 왕권의 영역에 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시대에 먼 세계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지금 2021년도니까 21세기 지금 5분의 2분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지도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놔야 된다 또는 다르게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세계 지도를 중심으로 볼 때는 그렇다 아니다 해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어디예요? 중심 중에 중심에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북이 티격태격 싸우고 여기서 그냥 찢기고 볶고 이렇게 살 그런 나라여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딱 봐도 여기서 전 세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뭐라고 그러죠? 대통령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 통치해야 될 사람이 더 얘기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쁠 테니까 그만합시다. 그죠?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못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다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는 정말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지금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 이제 엉터리 같은 목회자들 말이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말만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다 정치 활동 해먹고 말이요. 교회 정치가 잘못되니까 세속 정치가 잘못되는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회 대의원들이 200몇십만 원씩 내야 된대요. 어? 그렇게 내가지고 나가가지고 투표하는데 그 투표로 기계로 말이죠. 확 따끈 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대의원 회비도 줄여야지. 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교회가 교회 정치가 바로 안 되니까 세속 정치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똑바로 서서 바른 말 해야 되는데 바른 말 하지 못하고 교회가 큰 소리 못 치니까 교회법학회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종교인 과세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목회자들이 엉뚱하게 말이죠. 바보예요, 바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각 교단의 임원 여러분들은 정신 바싹들 차려가지고 감투만 쓰고 허부적거리고 다닐라 하지 말고 당신들이 목회자면 목회자답게 교회를 바로 지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헌금한 거 이래저래 써버리고 말이요. 목회자가 세금 안 내는 게 뭐가 있어요? 세무서에서도 골치 아파할 거예요. 에? 반수 이상 목회자들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이거 정리정돈 하려니 이거 얼마나 말이에요. 공무원만 양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국력을 허비하고 말이죠. 근데도 교회가 말 못하고 말이죠.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란 말이에요. 이러다 이제 나도 2단시 될 수도 있겠지요. 2단은 무슨, 그런 사람들은 3단, 4단인 줄 알아요. 자, 이것이 뭐 감정적인 저의 이야기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으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막 말을 터지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다윗의 왕정 정치 시대에 지은 이 솔로몬의 시편,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시편인지 다윗의 시편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부자지간에, 그죠? 다윗과 솔로몬이 연합으로 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에서 지금 이스라엘 왕 다윗이나 솔로몬은 그 가슴에 조그마한 이스라엘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와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서아시아 쪽 되겠죠. 서아시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폭넓은 그런 그야말로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정치적인 시각을 뜨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지구가 지구촌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지금 벌써 화성에 무인 우주선이긴 하지만 우주 탐사선을 지금 내려보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아주 빨리 가면 6개월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을 잘못하면은 좀 더 걸리겠죠. 그렇게 수개월 걸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화성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구인이 우주 기술을 통해서 저 태양계의 다른 행성까지 지금 진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어줍잖은 무슨 무기 몇 개 가지고 몇몇 사람들 호요식하는 정권 유지에 그걸 자랑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잘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스릴 거 다스리면서 우주로 진출하는 이러한 때에 먼저는 지구촌 각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 지구에 하나님이 주신 각종 자원과 기술들을 집중해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정말 품질 좋은 퀄리티 있는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나아가야 우주도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나사 본부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제 영상을 보시는 나사의 분들이 몇 분이나 볼지는 모르겠으나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우주 진출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말로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개발력이 넘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사 본부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와 각종 행정가들은 첫째로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에 있는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분들 참 열심히 계산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써서 오늘날 눈부신 우주 과학 기술 가지고 왔으나 하나님께서 우주 진출, 우리 지구인의 우주 진출을 막으시고 통제하신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학 기술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사오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제 이 지구가 과밀해졌사오니 저 행성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우주 진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공교의 사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누군가 공교에서
사역을 청빙하면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느 교회든지 저를 청빙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들은 나를 원하고 나는 저들의 부르심에 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공교회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저 나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들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것은 말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각성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 동력자들 가운데 특히 선배 동력자 여러분 가운데 불쾌하거나 언짢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불쾌하고 언짢은 것이 있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할 것이로되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성하셔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든 공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교회 정치가 정말 축제와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러한 교회 정치가 되어야 되지. 교회 안에 소수 몇몇 사람들 형형거리면서 너 좋아 나 좋아 그렇게 히히덕거리는 이런 식의 권위 없고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고 나아가는 이런 교회 정치가 되면 세상 정치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하고 다를 게 없네. 오롯 조롱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8절로 11절에 나오는 만방에 퍼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절로 14절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서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 자, 여기에서 보면은 14절에 특별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잠깐 내놓고라도 전반적인 면에서 이 세 절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어떠한 마인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읽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의 자비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을 건지고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구원하는, 강포에서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마음의 자비함이 없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저는 뭐 다 안 가봐서 모르고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한반도 땅에 이 북녘에 있는 이 북한 지역에 우리가 들리는 뉴스나 소식들, 탈북자들에 의한 증언들만 봐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려낸 여러 가지 고문하는 그림 같은 것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죠. 그런 걸 보면 그들의 마음에 자비지심이 있을까요? 카메라 영상 앞에서는 좋은 얼굴로, 솔직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인물을 한번 보세요. 김일성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얼마나 굵직하니 매력적이지 않아요? 같은 남자라도 그 음성을 딱 들어보면 매력적이어요. 저는. 좋지 않아요? 김정일 씨 같은 경우는 예술가래잖아요. 그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영화도 대단하대잖아요. 지식이 없이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정은 씨 보세요. 조금 이렇게 몸이 비대해서 그렇지 인물이 보통 인물입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나는 남자라도 얼굴이 참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저들의 말로 인민을 다스리는 정치력을 한번 보세요. 자비함이 있어요? 오만하게 하는 말이죠.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면서 그 곁에서 오누이라고 하면서 해대는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손에 죽어가고 희생당하는 사람들. 물론 나는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나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볼 때 그 뉴스들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하면 그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또 솔로몬 자신이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시를 썼다고 이제 가정하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그 자세, 마인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비지심이 있어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저는 영수의 이름을 차마 불러주지는 못하고 대통 정도로 끝나고 있는데 오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 첫 여성 대통령을 저렇게 뒤집어 놓고 희한하게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람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환난을 악한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맛을 보게 되었으니 다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말고 우리의 이렇게 성장한 국력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정말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어느 분을 두고 얘기했는지 얼마간 밝혀지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분이 지으려고 하는 게 뭐죠? 기독청, 세계 기독청을 내세우는 공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직접 얘기하신 거 들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겠지요. 되고 안 되는 것조차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까닭에. 오늘도 제가 설교 3번 했어요. 3번. 정광훈 목사님 제가 오늘 3번 기록한 박성수 목사입니다. 계자식론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할만하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나 자꾸 그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합리화하여서 그렇게 강단에서 심각하게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목사님의 설교에 판단과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뭐예요? 의견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행하듯이 내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미 1000만 앱이 다 완성됐었을 것을 기대하고 지금도 소원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와 같이 은혜 받으러 갔다가도 별것 아닌 그런 언어 하나의 가벼운 표현들과 과도한 표현들 때문에 식상해서 흩어지고 의심, 반신반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네 없네 뭐 칼빈적인 어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목사님 자신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단 시비할 때에 저는 박성수 목사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지 아니하다고 얼마나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런 공로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변하는 자도 있다는 충정을 기억하셔서 언어를 그 표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언어도 구상하셔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국제적인 인사가 이제는 되시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강단에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표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저기서 자꾸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고 에이고 하고 있는데 아마 목사님의 사모님도 여러 가지 얘기했었을 거나 못 고쳤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고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갈 때는 목사님 표현대로 목사님은 순교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명 제대로 건강하게 잘 사시고 우리 곁에서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애쓰고 복음통일 한국 성서한국을 제대로 만들고 하다가 기쁘게 가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불이시든지 오시든지 우리가 면대면에서 이야기할 때가 오든지 말든지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15절에서 17절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 번째로 12절에서 14절에 나온 내용 말고 15절에서 17절 내용에는 그 앞서 내용이 왕의 인자한 그 뭐라 그랬죠? 통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 15, 16, 17절에는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존경과 찬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15, 16, 17절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스바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스바가 아까 이 남아프리카 이쪽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스바가 그러죠. 시바가 이쪽에 이디오피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외지에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이 금을 그에게 드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지도자를 정말 믿고 신뢰하면 따라와서 함께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왔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다는 얘기죠. 주권자도 국민들이 으쌰으쌰하고 응원하고 의지하면 표가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거짓 지도자들은 그걸 사기쳐가지고 남의 표를 자기 표라고 도둑질하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예, 어쨌든지 간에 여기 보면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민심이,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를 하는 왕 앞에서는 민심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왕을 향한다는 거죠. 그렇게 민심이 왕에게 향할 때는 어떤 번영도 온다는 겁니까? 물질적인 번영도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나아가 16절을 보니까 백성의 수요는 증가하고 만인이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는 나라. 그게 왕의 의로운 통치가 있는 나라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몰랑 아이고 뭐 그놈이야 이러면서 고개 흔들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자유대한민국 안에서는 모든 국민, 특별히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줘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재민, 이 투표권, 이걸 소중하게 여기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될 때 결국 그 지도자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또 한 번 이상하군 또 잘못된 선거 상황이 펼쳐지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더 이상 악한 선거 활동이 펼쳐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힘써 이 일에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또한 빕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이 개역 성경에는 19절까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개역개정에는 20절까지 딱 이렇게 끊어놨는데 아무튼 여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이 모든 왕에 대한 예찬과 기도가 결국은 누구를 찬양하는 대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왕에 대한 찬양과 왕에 대한 기대와 왕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그 소망이 그 왕을 향한 기대로부터 누구를 찬양하는 대상의 전환이 오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을 73편 볼래요? 73편에는 이게 아사베 시라고 표제가 나와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 3권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제 2권을 끝내는 마지막 72편의 마지막 2절을 통해서 제 2권이 끝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다윗의 기도 속에 그 아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가 하면 그 모습 그대로 누가 이 백성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성군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통일조국 합니다만은 지금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격투를 벌이는 가운데인데 원래는 이게 한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역사가들은요. 여기 부여 그러니까 고려 백제 신라 할 때의 그 백제 수도 부여 있죠. 그 부여로서의 이 부여 말고 그 옛날 부여 있잖아요. 선사시대 부여. 그 부여 지역이 여기서부터더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게 다 부여였다 그래요. 이게 한반도 당신들 땅이었어. 당신들 조상들의 땅이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냥 뭐 이제 남북이 이런 가운데 싸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일본의 이 가로선의 이 중심 부분 여기까지도 백제가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원대한 땅 한반도 백성이 어쩌다가 지금 이 공산화된 중국에 그다음 수타격 중국의 침범을 받긴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런 모양새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성서한국 복음통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여러 가지 구할 것이 있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북한까지도 정말 피 흘림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도 뭐 여기 욕심 안 내더라도 최소한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국민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뭐 투표해가지고 뭐 인기를 따라서 뭐 누가 세워지고 이래서 될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소개를 안 했군요. 제가 오늘 제목을 굳이 정해본다면 의로운 왕국을 노래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로운 왕국을 노래합시다. 의로운 왕국을 노래합시다. 의로운 왕국을 노래합시다. 이런 제목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한다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단지 노래하는 싱어송을 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 왕의 그 부자지간의 그 정말 정서를 살펴보면서
이 땅 대한민국의 의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저 북한에 매여 가지고 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주장한다. 무슨 연방제? 고려 연방제를 주장한다든가 뭐 여러 공산 좌익 사상을 늘라고 한다든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인권을 내세운 동성애 사상을 합리화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껴요? 느끼지 못해요? 느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셔야죠. 우리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다가 나라가 홀라당 뒤집힌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 아내가 알아요. 밤과 낮이 없이 그냥 졸리면 자고 그렇다고 무작정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이 민족이 이겨라 이동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 기도가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나 우리 국민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서 바른 지도자,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 거짓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백성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정말 뭐라 하죠? 인류 공영에 임하지 않은 그런 복된 지도자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해보시죠. 나는 그릇이 그만큼 안 돼요. 그릇이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누르죠. 교회도 하나 제대로 못 이끄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이끈다고 하겠어. 창피한 노릇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박 목사가 무슨 감정적으로 무슨 억하심정해서 막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불쾌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불쾌감이 드신다면 당신은 바로 그 이야기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부족하나마 이 어린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 것은 그 자체로 복인 줄 알고 무엇이 잘못인지 돌아봐서 당장 총회비 대의원비부터 좀 줄이시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내고 가는 겁니까? 무슨 회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 총회. 그 총회 참석 안 해봐서 모르고 하는 소리다. 딴소리들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는 성도들이 탄식을 하고 국가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언짢아 하고 기분 나빠라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왕국을 노래하고 우리 교회의 새로워짐과 부흥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정과 평강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